예레미야서 29장 10절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과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을 알고 그 성경에 있는 문자적인 내용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자적인 해석을 기반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우리 29장 초반에 나와 있어요. 초반에 1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다시 말하면 이미 예루살렘이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이렇게 함락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포로로 끌려간 자들 희망이 없잖아요, 그죠? 소망이 없어요. 이미 포로로 끌려갔다는 의미는 그곳에서 어떤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포로는 말 그대로 포로로서 그곳에서 그냥 주는 밥을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말씀에 보니까 장로들과 제사장들, 고위 계층, 또 일반 평민 상관없이 포로로 다 끌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똑같이 지금 말을 계속해서 누가 말했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야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보내주실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와 같이 우리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5절 보니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6절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말이 쉽죠. 말이 쉽죠. 포로된 그 자리에서 얼마나 눈치를 봐야 됩니까? 저희가 일제 식민지를 제가 살아보진 않았지만 과거 그 시대를 경험해 보신 저희 외할머니,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외할머니가 항상 그때 얘기를 간단히 해주셨어요. 흔한 레파토리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이제 연세 드시면 기본적으로 일제시대, 그리고 또 이제 6.25 때, 6.25 빨갱이, 이러면서 항상 해주신 얘기가 있는데, 일제시대 때는 아무것도 자유롭게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공부, 그때 이제, 저희 외할머니 돌아가실 때가 이제 96세셨는데, 그때 아무튼 거의 한 100년을 살아가시면서, 그때에 대한 좋은 추억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할머니 그래도 일제시대라고 해도 좀 좋은 추억 하나 있지 않아요?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만 해도 그런데 아예 그냥 포로로 끌려갔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고양이처럼 살았어요. 아니, 그럼요. 안 그런 게 어려움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나오잖아요. 예, 그런 역사적으로만 알지, 사실, 그때 당시를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영화나 배너 이런 영화 보면, 그 당시 그 이집트나 여기를 배경으로 찍었는 영화잖아요. 영화만 봐도 굉장하잖아요. 포로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지금처럼 뭐 인격적인 대우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집을 짓고 살라 이거예요. 참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지금 코로나 속에서도 어찌됐든 살아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주어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 살아야 된다. 근데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또 8절 말씀 한번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또 말씀하시죠. 계속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얘기하죠. 예레미야 자신의 말이 아닌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꾼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앞서서 28장에 하나냐라는 선지자가요 거짓 예언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별하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찌 지금 현 시대랑 별반 다르지 않은 게 요즘에도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 많잖아요.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지 모르고 인본주의적 말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11조를 하라? 또 하지 말라. 11조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분별 못하면은 어떤 분은 11조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그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신 다음에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고 했다고. 이 목사님이 안 해도 된다고 했다고. 묻고 싶어요. 이 목사님이 당신의 구원을 책임지냐고. 아니 이게 모르긴 몰라도 참 진짜 수가 안 들어가면 운영을 나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상황과 물론 역사적으로 너무 달라요. 배경도 너무 다르고 환경도 너무 다른데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 현재 상황 속에 비추어 봐도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신 것처럼 말씀도 동일하고 영원히 서겠다라는 그 말씀이 정확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10절 말씀에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말씀하시냐?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또 야훼께서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죠.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되게 소망이 되고 꿈이 되고 희망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죠? 전지전능하시다. 인정하십니까? 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셨죠? 아들 예수를 보내셔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침묵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표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나셔서 딱 그 군이 다른 유다를 비롯해서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내가 천군 천사를 보내 저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하신 부분 그 부분을 침묵하셨단 말이에요. 사단의 역사를. 그렇게 해야 누가 사니까? 우리를 살릴 수 있으니까. 왜 중간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여기는 역사적 배경 환경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면적으로 보면 우리 영적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70년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뭐가 차면? 70년만 차면. 그때까지는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이게. 근데 이 말씀을 저는 지금 현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른 각도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인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재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데 오늘 방금 내가 읽어드렸던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육신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 순간에 육신으로 생각할 때 그냥 사망일 것 같은데 지금 현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르게 비춰주는 거예요. 네가 포로된 것이 다른 포로가 아니라 죄의 포로요, 마귀의 포로요. 그런 다시 말하면 지옥 백성 되어진 자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육신의 생각 속에는 사망. 여기 말하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 그런데 반대적으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미래와 여기서 보니까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곧 평안, 샬롬이에요. 원어로 보니까 샬롬. 우리 하늘에 샬롬 하잖아요. 근데 그 샬롬이 여기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 샬롬이 곧 어떤 얘기냐면 신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다시 말하면 재앙과 상반되어진, 반대되어지는 이 샬롬, 평안이라고 하는 그 두 단어가 정반대의 얘기 아닙니까? 지금도 동일해요. 육신에 따르면 재앙인 것 똑같아요. 포로된 삶과 똑같아요. 근데 육신의 이때를 살아가면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영의 생각을 사로잡히면 눈에 보이는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는 좌절 낙심할 수밖에 없고 재앙 속에 살아가는구나. 나는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진짜 사망 속에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구나 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의 생각 속에 사로잡힌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유, 우리에게 다시 말씀으로 희망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영의 생각 안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좌절 속에 머물지 말고 고난과 고통 속에 막 허우적대는 그런, 아무리 내 힘으로 내가 발버둥 쳐도 그거 나올 수 없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아무리 뭐 어떻게 뭐 백신 맞는다 해도 마스크를 쉽게 벗을 수 있답니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전망은 더 악한 괴질이 오고 더 심한 바이러스가 발생되면 발생됐지 절대 이보다 더 나아지는 상황은 되지 않는다고 아예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그냥 과학자들의 예측이고 뭐 전문가들의 예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희망을 봐야 돼요. 더 열심히. 그렇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그 미래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평안함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평안함은 육신의 생각 속에서는 절대 안 나온다고. 그죠?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 우리를 딱 잡아주시면 우리가 이제 생명과 평안의 자리, 동일해요. 여기서 말하는 평안과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같은 단어예요. 구약적인 샬롬과 신약의 또 평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치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육신에 매여 포로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그 가운데 영적인 일을 바라보며 포로된 자에서 자유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 것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런 좀 막연한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구하면 만나리라. 하나님의 존재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고 네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문제 해결에 너무 막힘, 너무 답답한 그런 순간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구하면 만난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육신에 얽매여서 육신의 이 삶의 포로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영의 생각 속에 생명과 평안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소망을 두는 것은 아니에요. 이 땅은 주님의 역사하심에 온전한 도구 되기 위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인생으로 전환하는 거죠. 내 육신의 어떤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 했던 과거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영의 생각과 평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이끌고자 하시는 미래와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얘기해요. 70년이 차면. 이거는 역사적 배경이고 문자적인 해석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소원하는 기도 제목 많으시죠? 많은 기도 제목도 기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때가 차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혹여나 내 때에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한 거는 내가 실제 만지지 못했어요. 실제 약속이 이루어지면 보지 못했어요. 근데 멀리 봤다 그랬어요. 그 앞을 내다봤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많은 주의 종들에게 예전에 말씀드렸나요? 5대양 6대주의 비전을 주시거든요. 다 5대양 6대주예요. 저도 2003년 신학생이 딱 1학년이 돼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학교 OT를 하거든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학교 OT를 갔는데 뭔 신학교라고 신학과라고 아무것도 안 해요. 갑자기 불러 앉아서 맨 간증만 해요. 간증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이럴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돌아왔다. 근데 하나님 내게 이런 비전을 주셨다. 다 5대양 6대주였어요. 저는 그런 비전을 주시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주신 비전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 뭔지 아십니까? 제 때에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입니까?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짜. 저는 그때가 내 때에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열심을 다하지만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좌절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차면, 오늘 말씀 속에서는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선한 말, 여기 너희를 돌보시고 뭐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건요,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의 영혼의 때가 되면요, 그 평안이 있어요. 샬롬이. 완전한 평안입니다. 완전한 샬롬. 하나님의 영광이 좀 드시고 예,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나아가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분명한 약속이 있음을 깨달으셔서 뭐 더 많은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지만 예, 분명한 거는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분명히 분명한 소망을 주시고 또 더불어 우리 영혼의 때에 이거 비교할 수 없는 평안 샬롬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중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서도 소망을 주신 거고 영혼의 때에도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를 안 믿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예수를 모르고 살아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죠? 그분들에게 예수 복음 증거할 때 우리가 모두가 다 귀하게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 평안이 눈으로 보여야 됩니다. 뭐 있지 않은 우리 가족들이 나를 볼 때 쟤는 달라.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매일 똑같아요. 맨날 짜증내고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으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은 내 생각으로 나타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절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영의 생각 안에 사로잡히는 사람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도 동일하게 주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진짜 미래와 희망을 보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내가 비록 포로의 자리 가운데 재앙이라 말하는 많은 이들이 조롱하며 아유 어떻게 저렇게 살아 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살지 모르지만, 그래도 동일하게 말씀이 주어져도 붙잡는 사람과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냥 그 포로의 삶에 찌들어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할 거냐 이겁니다. 이 땅에서 물질 어려움 겪을 수 있다니까요.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 있어요. 내가 원했던 모든 기도 제목이 다 내 눈앞에서 응답되지 않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런다고 예수님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영원한 평안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걸 일단 지식의 어떤 수준으로 경험했다면 떠날 수 있거든요. 그냥 지식, 그냥 배운 것처럼 된 그거는 내가 부인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너무 연약하면 살짝의 약간의 체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도 떠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런 친구들 너무 많이 봤어요. 뭐 중고등학교 때 막 성령 체험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하던 청년이 대학교 가니까 완전 그냥 돌변해서 그런 경우도 보긴 봤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이제는 지금 우리 삼지하고 청년들은 그래도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고 적어도 인정하시기에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이 땅에 어떤 그런 어떤 기도의 응답이 뭐 됐다 안 됐다 뭐 좌절 낙심보다는 하나님 주신 희망과 그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시면서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좌지우지되는 막 갈대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 말고 나는 동일한 거예요. 나는 동일하고 이 땅의 형편은 상황들 다 변하지 않는데 내 안에 영의 생각이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이 실제가 돼서 우리 안에 싹 깊이 딱 자리 잡으면 맞아, 내 인생은 재앙이 아니야. 내 인생은 평안이야. 하나님 약속하셨어.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육신의 생각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의 생각 가운데 생명과 평안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서 좌지우지되는 신앙 말고 오직 야훼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삶 살아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요 별일을 다 당한 거 아시죠? 사도행전 말씀드리면 돌로 쳐서 그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밖에다 내던졌어요. 근데 두 눈 번쩍 뜨고 다음 마을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건 이래요. 말씀을 전했을 때 받아들인 사람이 있잖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그 아예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과감해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동일해요.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이 돼도 그 복음을 들고 다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이게 정답인 걸 아는 거죠. 인생의 최우선순위임을 아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돼요. 평안의 자리에 간다는 건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이 포로기 시대를 겪어야 돼요. 70년이 차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연륜이 쌓이고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딱 채워져야 가는 거예요. 그게 안 채워지면 계속 갈등하겠죠. 이게 뭐요? 도대체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야?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이게 딱 하나님께서 깨달아 주시는 바가 딱 있잖아요. 제가 뭐 그 정도까지 갔다고 말씀 못 드리는데 그냥 제가 원하는 어떤 방향성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소원하는 대로.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고자 하는 그나마 요만큼만한 믿음이 좀 생겨가지고 좌절 말자, 낙심치 말자, 때로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자 하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더라고요. 그 믿음 소유하셔서 우리가 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대로 이루시는 거 아시죠? 말씀 안 드려도 70년 후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진짜 너무도 말도 안 되는 포로 귀환에 1차 포로 귀환 있고 2차 포로 귀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포로들을 그냥 놔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는 걸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곧 믿음으로 더더 견고하게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길 믿으시고 승리하시길 준비하는 축복합니다.